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임한 레마의 말씀, 내게 임한 레마의 말씀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수련회 숙소 경주에 있는 펜션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라 비에벨입니다. 굉장히 좀 이번에는 넉넉하게 이 숙소를 구했으니까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라비에벨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었어요. 라비에벨.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순간 제 마음에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보다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이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워.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생각나게 되는 것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왜일까요? 너무나도 이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1997년 상영한 이탈리아 영화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 물론 2020년에 유승용 씨와 염정아 씨가 주연한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을 가진 우리나라 영화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영화 이 인생은 아름다워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만 들어도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하는, 잊을 수 없는 이 추억의 명화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시골 총각, 한눈에 보기에도 촌스러워 보이는 귀도, 이 귀도는 주인공입니다. 로마에 상경을 했어요.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돌아와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독일군에 의해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내와 헤어지게 된 기도는 아직 철 모르는 5살 된 아들 조슈아를 달래기 위해 그 무자비한 수용소의 생활이 여러 명이서 짜고 하는 단체 게임이라고 속입니다. 이 100점을 먼저 따는 우승자에게는 진짜 땡크가 주어진다고 속여요. 말합니다. 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드는 수용소의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특유의 유머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 패망당하기 직전에 독일군은 수용소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포로들, 유태인 포로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도는 아들 조슈에를 한 창고에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독일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창고에서 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기도는 자신이 잡힌 것 역시 게임처럼 보이기 위해 총살 당하러 가는 그 독일군 앞에서 힘차게 걷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느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는 그 명장면이에요. 총성이 울려요. 하지만 창고에 숨어있는 아이는 게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창고에서 나온 아들은 이 수용소에 들어온 탱크, 그 승리의 깃발이 달린 그 연합군의 탱크가 정말 게임에서 승리한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자, 극적으로 사랑하는 엄마 도라를 만난 조슈에는 아빠가 맞았어,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하며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른이 된 조슈의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자, 영화의 제목이 왜 인생은 아름다워일까요?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들 조슈의 고백 그 말 그대로 아버지 기도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 덕분에 아들 자신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웃음을 잊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기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에 시각적인 효과를 덧입혀 만들어진 것을 영화예요. 영화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공감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로 들을 때, 이 공감이 될 때, 로고스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릴 때, 느껴지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게 임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곧 있게 될 바벨론의 침략,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약 100년 뒤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또한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삼중의 축복이 있어요. 듣는 이스라엘 선지자, 그리고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제게 임한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레마의 말씀은 통찰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자, 영성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깊게 만난 것은 신학교에 간 입학하고 처음 갔던 이 삼각산 철야 기도회에서 였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참석한 여름수련회 성령대명에서 안수기도를 받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상한 말로 막 기도하는 것 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 시원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지체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수련회에서 돌아오자마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자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어요.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성령 세례를 받아 느꼈던 것은 신학교에 간 입학해서 처음 참석한 이 삼각산 철야 기도에서였습니다. 한밤중에 삼각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 12시에 각자 기도하러 뿔뿔이 흩어졌다가 새벽 4시에 종치면은 다시 모여 새벽 예배 드린다는 공지를 들었어요.
저는 사회에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나 봤습니다. 여기저기 나무 옆에 서 있거나 또 커다란 돌 위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돌 위에 앉았어요. 앉는데 갑자기 뜨거운 무엇인가가 머리 정수리에 확 하고 내려 꽂히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땡땡땡 하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온몸에 그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한 5분, 길어야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았는데 이 4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정말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이 궁금해졌어요. 신학 공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학교 생활에 충실했어요.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주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됐어요. 그런데 첫 발령지가 한세대학교 교목실이었습니다. 당시 한세대학교는 학내 분규가 한창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목회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는 고사하고 학생들과 제대로 대화조차 하기가 힘들었어요. 한 세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목회 사역이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기도하고 그만두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하신 그 작전 기도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그 작전 기도. 그래 나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성전 유아실에서 먹고 잤어요. 자면서 21일 동안 다니엘 저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치고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에 무언가 이 둥둥둥 하는 그런 울림이 막 퍼져 나왔습니다. 가슴에서. 신학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무작정 외웠던 말씀. 오늘 본 말씀이 머리가 아닌 이 가슴에 이렇게 울려 퍼진다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선 항상 나와 함께 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에 놀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종 예배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지. 이곳 한 세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 한 세대도 분명히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염려와 걱정에 두려움의 신을 신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학교 학내 분규의 그 데모의 그 현장, 그 상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말씀 붙잡고 회개하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용기를 얻고 힘을 갖게 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또 회개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그 기도는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있는 것을 깨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또 의지하게 돼요. 즉 나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통찰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레마의 말씀은 공감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철저히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특히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마음, 형편과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즉 공감하게 돼요. 이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공감. 물론 이 공감의 능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 제가 법륜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은 2002년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을 불리는 이 막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시아 그러니까 종교의 노벨 평화상으로 불리는 니와노 평화상도 받았어요. 이 불교에서는 가장 영향이 있는 인물입니다. 1순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 법륜 스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불교대학교, 그러니까 4학년 교재로 공부했을 정도로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불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 사회 운동단체,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용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명숙 이런 분들이 이게 출신이에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또 힘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신 정권 마지막 해 안기부에 끌려갑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고문하는 가해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올해 고3 수험생이라 너무나 힘들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등등의 그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 법륜 스님은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법륜 스님의 눈앞에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쫙 뻗어버린 개구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고문받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그때 그 개구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법륜 스님은 어렸을 때 논두렁을 걷다가 개구리가 있으면 회초리로 개구리를 내렸었어요. 장난이었습니다. 회초리를 맞은 개구리는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습니다. 그때 그냥 재미였어요. 그런데 고문받고 있는 지금 갑자기 부처님 말씀 중에 살생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동물이나 곤충 죽일 수밖에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도 죽일 수 없지 않나. 부처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쫙 뻗어버린 개구리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고쳐지면서 부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와 공감되니까 개구리와 공감되고 자신을 고문하는 가해자들과도 공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제 힘으로 제 인격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임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내 힘이나 내 인격으로 원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공감의 영성으로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한 세대 가운데 듣고 점점 변화가 됐어요. 그런 중 2002년 월드컵,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축구 경기 응원을 한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모든 수업을 수강했어요. 대강당에 모여서 전교생이 응원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데모했고 모이지 않던 그 학생들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대강당이 꽉 찼어요. 강대상 위에 학생들이 3, 3, 5 올라왔습니다. 이 자신보다 더 큰 그 깃발, 이 깃발을 흔들면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깃발을 들고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무기력해 보였던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정말 생기발랄한 모습, 이 청춘의 뜨거운 열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들이 무기력해 보였던 것은 원래부터 무기력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이루었던 학생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일으켰던 진리를 외칠 구호, 진리를 흔들 깃발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됐어요. 공감하게 되니까 그 학생들 마음 가운데도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 일단은 먼저 대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한번 울려 퍼지는 그러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마음의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레마의 말씀은 직면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제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저의 마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계획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총학생의 선교부장과 예배부장이 교목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도 학내 분교의 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학내 분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 그 총학생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총학생회장의 어머니도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한 세대를 위해서 총학생회장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총학생회와 연합으로 3일간 대강당에서 예수 부흥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가족신문은 물론이고 FTV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선교부장과 예배부장의 간증을 그 순복음 스크린에서 상영을 했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모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오지 않는데 저녁 부흥회 학생들이 오겠는가, 오더라도 얼마나 오겠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1654석,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 1654석이나 되는 이 대강당 얼마나 채우겠는가, 괜히 외부 강사 불러놓고 망신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흥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학내 분교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총장실, 이 정권농성이 풀렸어요. 학내 분교를 끝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의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의지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직면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똑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한 세대에서 이런 새신여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반석교구를 맡았을 때도 이 직면의 영성, 목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처음 맡은 교구가 이 반석교구였어요. 반석교구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외곽,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에까지 여기도 순복음교회로 주일 성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교구가 반석교구예요. 그래서 반석교구는 이 전국구입니다. 이 경기도 연천에 사시는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부터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고 방 같은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오늘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일단 아내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세인자 국장님은 이명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 사정 얘기 드리고 성도님 모시기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성도님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 방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명근 목사님은 잠시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9층 세신자실 9층에 있는데 9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님을 만났어요. 흰색 셔츠에 피가 듬성듬성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분은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9층에 있는 이 새신자국의 전화신방부, 이 전화신방부는 평일에는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이 소파에 앉기까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파에 딱 앉으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성도님과 아내분을 똑바로 보고 직면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책 고린도전서 13장 펴세요. 한 절 한 절 따라 읽으세요. 머뭇머뭇거렸어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아내분도 따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23장 말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13장 말씀을 읽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사실. 하지만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 아내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전도사님 졸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누워서 좀 쉬라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밖에 나와서 정말 저도 깊은 한숨 내쉬면서 이 가슴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임한 레마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해요. 내 삶을 통찰하게 하는 통찰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공감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해보자, 의지를 갖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합니다. 해결하는 직면의 영성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진리, 이 보편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도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남나이다. 그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돌아보는 통찰의 영상을 갖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공감의 영상을 갖게 해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정말 직면하게 해주시며 그 직면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직면 영상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